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넣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 삶 속에서 저희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이곳에 나올 때에 그 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인도 보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가고 예수님과 항행하며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눈을 나를 해와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여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려오니 흠망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주 만물을 새롭게 보는 시각을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아버지의 그 피로서 저희들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까지 바라보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마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큐티 말씀을 저희들에게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처세술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입술로서는 하나님 찾지만은 저희들의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처세술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돌아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물가에 찰랑찰랑대는 아버지 하나님 가벼운 저희들의 삶임을 너무나 아버지 한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처세술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며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무모한 삶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꼭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 깊이 있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목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교회 아버지 한 사명과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센터 위에도 함께 해주시옵고 원만하게 아버지 완성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 단계에는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서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잘 완성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많은 불신자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비전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마시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 위에도 함께 해주시옵고 비록 아버지의 육체는 쇠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로한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머무리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이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궁극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여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과 또 아버지 한 산모 위에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보호받기를 간절히 지켜 주시옵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한 새 생명과 또 아버지 한 산모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고난과 한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과 하나님의 아버지 한 교제를 굳게
굳건히 붙들고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주권을 통하여서 저희들 교회에 나오는 새가족 위에도 함께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새가족 위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곤 한나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아버지 권능을 더해 주셔서 목사님의 아버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또렷이 아버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은 성도의 의무와 특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찬양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경험하여 주님의 음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앞서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바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흠량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입니다.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어서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들 자신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식물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식물에게 주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너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네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여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이제 창세기에는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지개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노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인데 이제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노아와 함께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아홍수 위에 노아는 몇 년째 얼마 만에 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까? 1년이 넘어서 1년이 넘고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좀 해보면 그 방주에서 1년 이상을 갇혀서 그 안에서 생활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갑갑하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무엇을 먼저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열어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제단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잡아 죽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이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임당하고 그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이 자리에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죽여서 십자가에 처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로 상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중심을 가진 노아의 이 제사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심으로써 새로운 대지에 발을 디던 이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띄워놓았는데 화면을 잘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인 아담과 하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제 첫 번째 창조한 인간들이 다 멸절당하고 두 번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노아가 그 아들들과 함께 대지에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그는 지옥을 향하는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신약을 통해서 보면 확대되어지는데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영생을 부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울 사도가 깨달은 바이죠. 이게 실제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면 그 복을 다 쏟아부어 주셨고 하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구속받은 우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존재 자체가 아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지금 모여 있는데 교회로 모인 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죄의 결핍으로 사망의 정상인 이 결핍 가운데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서로 죽이고 경쟁 가운데 이기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오시는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이 주님의 충만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님의 충만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 충만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강하게 작동되어야 하고 우리의 DNA 속에 이 충만 의식이라는 것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죠. 베드로 사도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성품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 이 땅에 두셨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결정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되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하여서 하나님적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우리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동물과 인간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죠. 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밝혀주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는 춤추어야 하고 여러분 내 존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존재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갈무리하고 갈무리란 말이 좀 한자라서 잘 관리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있죠. 우리 선조들이 준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을 만해야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올해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자 이렇게 출발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시면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시면 빈천과 풍부는 일체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부와 귀가 가난함과 부요함이 하나이다.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웠고 그래서 감사가 튀어나오고 기쁨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오늘 이제 찬양 때가 정말 신금을 울리는 찬양을 했지만 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기쁨의 이유를 나에게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 목표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게 다 막혔습니다. 다 막혀버렸는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을 천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된 우리가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부분들이 뭐냐 하면 계속 결핍의식에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복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결핍 가운데 갇혀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방식으로 선악가로 산다면 우리는 불행해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진짜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 육화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역사되어질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그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영의 생각을 해라. 이렇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로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으로 그의 생각이 통제되어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는가.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이게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처리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생태계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전폭되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더 많은 단백질이 공급되어야 하고요. 더 많은 비타민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보조 영양제를 한 움큼 먹는다. 이렇게 요즘 소개되고 있죠. 노아시대 때요, 환경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노아 홍수는 하늘에 떠있는 물청이 다 쏟아져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태양광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구를 파고들기 때문에 생태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노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내가 짐승을 잡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인지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채소같이 짐승을 잡아 먹으라 너희의 음식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이 척박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유념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로 축약해 보시면요. 우리가 현대 이 자원이 계속해서 결핍되어져 가고 경쟁이 치열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경제 활동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죠? 여러분 이 세상 방식 그대로 그 구조대로 가져가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사업처 안 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짜서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리스도의 방식은 다른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변화된 생태계 환경 속에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가져오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서 띄우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잘까 어떤 얼마나 돈을 벌고 내가 살아갈까 이 걱정을 하지 말고 그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단 말이죠.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우선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를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이게 제일 1순위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그 통치로 이루어지는 공의란 말이죠. 이것을 먼저 구하면 너희의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멀티플라이 더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청소년 기도하는, 어제 기도회를 해서 제가 거기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정말 똑똑하다. 이 친구 기대가 된다. 이런 친구가 있는데, 가정이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입니까? 선배들도 스님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 대답은 세상에서는 만문적이 되겠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간단하잖아요.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닭이 먼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드리고 순종하는 노아에게 먼저 조치를 하십니다. 이 생태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치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물을 붙여주시고 먹을거리를 주시는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먹이 사슬이 형성되게 됐고 모든 생물들이 인간을 무수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뱀을 무수하고 막 짐승을 무수하겠지만은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는 거거든요. 인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음식으로 주면서 금지한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와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피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들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돌리겠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라고 합니다. 육체의 생명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쏟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강야교회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신명기 12장에 함에 떠 있는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 것 같지만은 받는 사람이 다르죠. 강야에서 태어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언약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축이나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 있으나 오직 그 피는 먹지 말라.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약교회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제1회 총회에서 신약교회는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면 피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를 아예 멀리 하라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 존중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 피가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짐승이 죽어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죄로 죽어야 마땅하지만 생명의 속전으로 그 피를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장 19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에 용납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래 나고 예배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영원한 행벌과 죄의 집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면 생명 존중 사상으로 피를 멀리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고기를 피채 먹으면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의학계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를 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를 빼느라고 난리를 쳤죠. 하나님께서 굳이 먹지 말라고 하는 피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사슴의 피를 먹고 뭐 때문에 먹지 모르겠어요. 태국에 여행 가가지고 코브라의 피를 먹고 흠하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강조합니다. 피를 멀리하라.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가 지불하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리고 생명을 존중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지개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14절과 17절을 보시면 이 무지개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무지개라고 해서 하나님의 무지개입니다. 이거를 하늘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 언약의 증거라고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시인의 말대로 60이 넘어서도 아직도 가슴이 설레입니까?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예순이 넘어서도 무지개를 보고 가슴 설레는 정처가 없다면 차라리 죽음이 낫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지개를 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감동이 잘 사라지죠. 웃음도 사라지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지개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보존하겠다는 증표로서 하늘에 무지개를 두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증표라는 것이 이제 증거인데 이 증표라는 것이 중요하죠. 결혼식 할 때 여러분 언약의 증표를 쓰고 주고 받잖아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증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무지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너를 살리고 구원하는 증표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무지개의 영어를 이제 보시면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 이 무지개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무지개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자를 잘 모르겠는데 영어를 보시면 어떤 단어를 씁니까? 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요. 이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활이 왜 이 무지개를 띄워놓느냐라고 할 때 이 활을 하늘에 왜 걸쳐놓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완성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는 용사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용사십니다. 존경하시는 여호와고 만군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박국 3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그 하설을 바로 쏘셨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용사로서 활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정표로서 활을 걸어 놓으시는 고대의 이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활을 걸어 놓으신 것, 이것이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요. 창세기 15장부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죄악을 통하여, 죄악의 간영함을 통하여서 인류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인류에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사탄의 머리를 치시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우리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남김없이 다 구원받게 하기까지 그 인생을 보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레인보우라고 하는 무지개를 하늘에 거신 이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여기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에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좌에 앉으신 이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없어가지고 뭐 같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석 같고 배옥과 같고 홍보석 같은데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무지개가 있어, 이렇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에 보시면요, 여기에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 책을 펼치고 땅을 심판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뭐가 있다고 됐습니까? 무지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이 무지개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담고 있단 말입니다. 무지개를 보시면 여러분, 이 투명한 이제 빛이요, 이 물 이슬이라고 하는 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7가지 색깔로 이제 되어진 것이 무지개인데, 이걸 거꾸로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돌려 본다고 하시면요, 알루노초 파남보 7가지를 섞어 보십시오. 어떤 게 됩니까? 불투명한 검은색으로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지개라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보시면요, 찬란한 무지개 같은 하늘의 신비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파고 파도 끝이 없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나와서 십자가를 아는데 이건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무지개가 펼쳐져 있는 나라이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이런 빛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살을 들고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화살을 날려서 부수시는, 이게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감격 가운데 눈물 흘리고,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서 감격이 없다, 이 사람들은요,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 같이, 팔주노초 바람고, 정말 이게 대단하구나, 아름답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멋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멋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감성이 죽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 마지막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지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무지개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무지개가 어디를 향하여 활이 휘어져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휘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은 무슨 말합니까?
이 하를 어디를 겨누고 있습니까? 하늘을 겨누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가 쏘는 화살에 맞아 죽겠다 이 뜻입니다. 이게 언약에 철저히 빼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우리 교회에서 수차례 저도 마찬가지로 교육자들이 강조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인데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통과해야 됩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너는 죽는다 이 뜻이거든요. 언약 체결 방식입니다. 이제 성경에는 해족속이고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철기 무기를 가장 먼저 사용한 민족이 히타이트 민족이고 이 히타이트 그래서 조약이라고 일컫습니다. 마치 이것은 로마가 탱크로 진압해서 세계를 점령한 것처럼 이 당시에요 히타이트 민족이 그렇게 세계를 점령해 나간 것이죠. 그 땅을 점령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조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왕이시고 아브라함은 인간이잖아요. 그럼 누가 통과해야 됩니까 이거? 아브라함이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통과합니까? 하나님께서 햇불로 임하셔서 그 사이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죠? 만약에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쪼갠 짐승과 같이 죽겠다 이 뜻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75세 때 불러가지고 네 씨를 통하여 네 아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너는 바닷가에 몰아갔지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했지만은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한 명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들었죠. 대들지 않습니까? 언약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언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지킵니까? 100세가 되고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갱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내 한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약속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게 극치가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세월이 어떻게 흐르든지 간에 650년 뒤에 이 약속이 이 땅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아멘의 신앙 진실로 그러합니다. 내가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내 삶에 받아들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멘의 신앙이거든요.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왜 아멘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이 고백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정말 엄청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좀 헌신력이 막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더 스팍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약속을 주장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꼭 읽으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무지개 화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게 솔로몬 재판이 있잖아요. 그죠? 솔로몬 스스로 난 아이가 죽고 이제 아이가 하나 남았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아이를 둘로 쪼개서 나눠줘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자기 아이가 아닌 엄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관없죠. 어차피 자기 아이 죽었는데. 그렇지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약합니다. 어머니가 약하듯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약하거든요. 주장하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한없이 약합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영원성,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천명했기 때문에 약속을 주장하는 자에게는 꼼짝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언약적 특징이고 구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 22절을 적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천명하십니다.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요.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비난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그렇죠?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 라고 명령한다면 그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 위에 서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 무지개는 우리 편에 서면 하나님에 향한 화살을 날리는 거거든. 그게 뭐라는 거죠? 약속을 주장하는 거라고.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이든지 간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기도하여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어제 이제 오늘 오셨습니다만 우리 동네로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이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좋은 교회냐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맞죠?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고 왔는데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이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되죠. 정말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주님께서 제시한 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믿음으로 약속을 주장하는 삶을 살고 약속대로 이루어진 증거들을 여기저기서 막 내놓아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확실한 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을 주장하는 삶이죠. 그 약속을 주장하여 그것을 성취하시는 재건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비전센터를 짓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고 이 지역에 사는 이 지역이 지금 가장 어린 아이가 전국에서 8개, 8개밖에 아이가 증가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도시 중에 하나가 동구이고 가장 변화의 속도가 빨리 찾아오는 곳이 동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교회당을 우뚝 세워 놓았단 말이죠. 수많은 고생과 정말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동반된 그런 건축물이겠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로 한 마음을 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멘의 신앙으로 약속을 주장하며 그 어느 누구도 그 약속 앞에 서고 그 약속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자들답게, 그러면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공동적으로 받았다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 받았다면 우리의 원함이 주님의 원함이 되어서 주님의 원함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아서 말씀이 실행되도록 하는 사람으로 서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지의 언약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주장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를 아멘의 신앙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그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복음과 통일 발전의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평등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파송된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천명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안에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존 앞에 나와서 주님과 11조 목전공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은금들을 함량하여 주시고 민으로 드리는 이 드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서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무지개를 통하여 떠오르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신비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부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수련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역시 2시 반부터 오후 찬양 예배 수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저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가 전화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주에 많이 도망가셨더라고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주에 저희 교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에 계속되어지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교회 학교와 학부모들 특별히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예 수련회 강구가 있고 이번 주 토요일에 당회와 안수 집사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 이제 1, 2주 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고를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무지개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약속을 주장하여 아멘의 신앙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정과 가정과 생활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Jesus.